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민수기 31장 25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집안 우두머리들과 함께 전리품의 수와 포로로 잡아온 사람과 짐승의 머리 수를 세어라. 너는 전리품으로 가져온 것들을 반으로 나누어서 반은 전쟁에 나갔다 온 군인들에게 주고 반은 모든 회중에게 주어라. 전쟁에 나갔다 온 사람들에게서는 나 주에게 바칠 세금 몫을 떼어내어라. 사람이든 소든 낙이든 양떼든 그 500분의 1을 그들에게 나누어준 절반에서 떼어내어 나 주에게 바치는 제물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어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누어준 절반에서는 사람이든지 소든지 낙이든지 양이든지 그 어떤 가축이든지 50분의 1을 떼어내어 주의 성막을 보살피는 레위 사람에게 주어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군인들이 제각기 약탈하여 자기의 것으로 삼은 약탈물 말고도 그들이 빼앗아온 전리품은 양 67만 5천 마리, 소가 7만 2천 마리, 나귀가 6만 1천 마리였으며 처녀는 모두 3만 2천 명이었는데 그들은 남자와 동침하지 않아 사내를 안 일이 없는 처녀들이었다. 이 가운데에서 절반이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의 몫으로 돌아갔다. 양은 33만 7,500마리가 그들의 몫이 되었다. 그 양 가운데에서 675마리는 주님께 드리는 세금으로 바쳤다. 소는 3만 6천 마리이고 그 가운데에서 주님께 드린 세금은 72마리이다. 나귀는 3만 500마리이고 그 가운데에서 주님께 드린 세금은 61마리이다. 사람은 16,000명이고 그 가운데에서 32명을 주님께 세금으로 드렸다. 모세는 주님께 제물로 드린 세금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서 떼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누어 준 목, 곧 회중들이 얻은 절반은 다음과 같다. 양이 33만 7,500마리, 소가 3만 6천 마리, 나귀는 3만 500마리이고 사람은 1만 6천 명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 사람과 짐승을 50분의 1씩을 떼어 주님의 성막을 보살피는 레위 사람에게 주었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군 지휘관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와서 보고하였다. 소관들이 이끄는 부하들을 세어 보았는데 우리 쪽에서는 한 사람도 실종되지 않았기에 주님께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죄를 벗고자 하여 금으로 만든 것들, 곧 발목걸이, 팔찌, 인장, 가락지, 귀걸이, 목걸이를 우리가 저마다 얻은 대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그들에게서 금으로 만든 온갖 세공품을 다 받았다.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이 주님께 예물로 드린 금은 모두 16,750세겔이나 되었다. 군인들은 저마다 서로의 약탈한 전리품들도 가지고 있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받아서 회막으로 가져가서 주님 앞에 놓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기념물로 삼았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미디안과의 전쟁에 승리를 했잖아요. 이때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전리품의 분배에 대한 말씀을 명확하고 그리고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국가의 분쟁도 가정의 분쟁도 대부분이 이 분배의 문제예요. 가만히 보면 속뜻은 분배의 문제입니다. 사실 이 지구촌의 사상 논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나 분배의 문제는 여전해요.
우리의 주된 관심, 우리나라의 주된 관심, 오늘 우리나라의 정치의 주된 이슈는 바로 이 분배의 논쟁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시장 경제의 논리에 더욱 성장을 중요하게 보아서 성장 논리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뭐 이기주의자고 무슨 뭐 보수주의자고 뭐 이렇게 또 야단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성장보다는 분배를 더 중요하게 여겨서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골고루 분배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면 이 공산주의자들이고 포퓰리즘이고 또 좌편향적이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모든 건 국민의 선택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전리품으로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분배의 원리를 말씀할 때 바라기는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나라이든 가정이든 이 지구촌이든 이 분배의 원리가 지켜진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기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이 전쟁은 누구의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전쟁이었어요. 뒤에 나옵니다마는 이 전쟁을 위해서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엄밀히 말해서 이 전리품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전리품을 이렇게 분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집안 우르멀과 함께 전리품의 수와 포로로 잡아온 사람과 짐승의 머리 수를 세어라. 너는 전리품으로 가져온 것들을 반으로 나누어서 반은 전쟁에 나갔다 온 군인들에게 주고 반은 모든 회중에게 주어라. 자, 전리품이 있는데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또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가지 아니했던 회중들에게 주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을 들은 군인들의 입장이 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불만할 수 있겠죠. 목숨을 걸고 누구는 싸웠는데 반절 주고 싸우지도 않고 가만히 집에 있었는데 반절 주고 뭐 이럴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군인들이 전략적으로나 힘쓰고 애써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전리품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도 그 전리품의 소유를 주장하거나 자기의 공로를 내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전쟁에 나간 사람이나 후방에 있는 사람이나 골고루 나누어 줌에 대해서 오늘 성경을 보면 누구도 어느 군인도 불만을 갖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이것으로 보아서 첫 번째 분배의 원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리품을 골고루 나누어 간다는 것은 누구도 공로를 내세우지 않는다는 것은 내 소유의 모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분배의 대원칙이에요. 그 다음 28절 말씀. 전쟁에 나갔다 온 사람들에게서는 나 주에게 바칠 세금 몫을 떼어내어라. 사람이든 소든 나귀든 양떼든 그 500분의 1을 그들에게 나누어준 절반에서 떼어내어 나 주에게 바치는 제물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어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누어준 절반에서는 사람이든지 소든지 나귀든지 양이든지 그 어떤 가축이든지 50분의 1을 떼어내어 주의 성막을 보살피는 레위 사람에게 주어라. 두 번째 분배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군인들이 받은 것의 500분의 1을 하나님의 몫으로 엘리아살에게 주고 회중들의 몫의 50분의 1을 바로 하나님께 드릴 몫을 레위인들에게 주어라 하는 분배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군인들이 500분의 1을 드리던 회중들이 50분의 1을 드리던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과 거기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엘르아살에게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게 된 것입니다. 제가 목회 초창기에 이제 교인들이 참 어렵고 힘든데 이 부족한 종이라도 대접해 주겠다고 섬겨주시는 일들이 있어서요.
근데 사실 그럴 때마다 저 자신이 몸둘 바를 모르겠고 참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우들이 그 물질을,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가를 충분히 알 수 있고, 또 그러기에 거기에는 눈물과 땀이 있고 그들이 얼마나 그 물질을 아끼는가를 너무나도 잘 아는데, 그 귀한 것을 저를 섬긴다고 사용한다니 참 마음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선배 목사님에게 제 마음을 이렇게 토해냈더니 그 선배 목사님이 조용히 제게 이렇게 말씀해요. 이 목사님, 사실 그분들이 이 목사님을 섬겨주시는 것은 이 목사님을 보고 이 목사님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니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드리는 것인데, 그러니 너무 마음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감사하고 오히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럴수록 더 많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많이 기도해 주는 것이 주의 종의 사명이야. 섬김을 받는 것도, 그 섬김 받고 축복해 주는 것도 주의 종의 사명이야 하는 말씀을 듣고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이분들이 나를 섬겨주는 것은 내가 무슨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교만했구나, 주님 바라보고 하는 건데 라는 생각으로 더 많이 교인들을 사랑하고 기도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첫 번째 분배의 원칙은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에요. 31절입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군 지휘관들이 자원하여 드렸다 하는 거예요. 오늘 48절 말씀입니다. 군 지휘관들 곧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와서 보고하였다. 소관들이 이끄는 부하들을 세워 보았는데 우리 쪽에서는 한 사람도 실종되지 않았기에 주님께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죄를 벗고자 하여 금으로 만든 것, 곧 발목걸이, 팔찌, 인장, 가락지, 귀고리, 목걸이를 우리가 저마다 얻은 대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그들에게서 금으로 만든 온갖 세공품들을 다 받았다.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이 주님께 예물을 드린 금은 모두 16,750세겔이나 되었다. 군인들은 저마다 사사로이 약탈한 전리품들도 가지고 있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받아서 회막으로 가져가서 주님 앞에 놓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기념물로 삼았다. 군 지휘관들이 이제 다 부하들을 점검해 보니까 한 사람도 잃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자원해서, 자기들이 사사로이 취한 전리품도 있는데 자원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주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헌금의 원칙 가운데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헌금은 자원하여 드려야 합니다. 가끔 목회자들이 헌금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교회 가지 마세요. 얼마 내라 얼마 내라 가지 마세요. 여러분, 헌금은 자원하여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를 수십억을 들여서 교회를 지으면서 단 한 번도 작정 헌금을 하거나 교인들에게 헌금하라고 강요한 바가 없어요. 다 자원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회를 마칠 때 우리 교회는 빚 하나도 없이 그렇게 제가 무사히 은퇴를 했습니다. 제 생각은 내 뒤에 오는 분이 이 빚 때문에 어려워하지 않도록 깨끗하게 정리한다는 게 원칙이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교우들이 애써서 단 한 푼도 빚이 없이 뭐 조금 남겨놓은, 일부러 남겨놓은 것 뿐이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헌금은 자원하여 드리는 거예요. 강요해 드리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분배의 원칙을 들으면서 이 원칙이 국가의 공동체나 이 지구촌에 이 원칙이 참 지켜지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뭐의 원칙이? 내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원칙이에요. 분배하기 전에 기본 정신입니다. 이 모든 건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분배의 또 하나 원칙은 뭐냐면, 그러기에 맨 먼저 내게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감사하는 게 원칙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원칙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되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감사해야 될 것인데 그 중에 일부는 이웃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중에서 일부는 내 것이 아니에요. 본디 처음부터 이웃의 것으로 이웃의 몫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반드시 이웃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에 좀 그런 말을 하면 포퓰리즘이라고 야단하고 뭐 공산주의냐 사회주의냐 뭐 이렇게 야단을 합니다. 옳지 않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건 주님의 말씀이지 공산주의 말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 분배의 원칙은 내게 있는 것 중에서 일부는 이웃의 몫이에요. 이웃의 것을 나누어 주지 않는 것은 이웃의 것을 내가 훔치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가난한 사람은 없으니까 안 해도 돼. 아닙니다. 부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내 몫의 일부는 이웃의 것이다 하는 생각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몫에 하나님께 감사, 이웃에 대한 섬김. 그러나 여러분 당당하게 여러분의 몫 수고하고 애쓴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당당한 내 몫이 있어요. 그거 부정할 수 없습니다. 밤잠 안 자고 수고하고 애쓴 것, 자기의 그 나름대로 그 몫이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 신앙인의 삶에 중요한 것은 받고 누리는 삶이 아니라 주고 섬기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던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물과 피 한 방울로 남은 것 없이 다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 분배의 원칙에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이 지구촌이 더 행복한 그런 나라, 행복한 지구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일부는 이웃의 몫으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행여나 너무 우리 자신이 욕심을 차려서 이웃의 것을 나눠주지 아니하고 이웃의 것을 내 마음대로 쓰는 도적질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섬기고 이웃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분배의 원칙을 지키고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천국 같은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수고하고 노력한 거 당연히 그 몫의 일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야 하는 건 당당한 거예요. 그러나 그 목 안에는 이웃의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분배의 원칙이 지켜진다면 이 지구촌은 또 행복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구촌의 절반은 저녁에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인 배를 움켜쥐고 잔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다 자기만 섬기기 때문에, 자기 배만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 내 모든 것 주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게 나누어 주면서 더욱 이 땅을 행복하고 천국 같은 세상을 만들고 여러분도 다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